그래서 광야길은 너무너무 소중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혼돈과 고난과 결핍과 상실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러한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46, 1400년 사이가 제 4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광야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먼저 여러분 지도 활동을 좀 해봅시다. 지도 활동 아주 기본적인 27페이지. 27페이지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가 저렇게 보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면 가나안이 있는데 요 사이에 역삼각형 있죠? 이 역삼각형을 가리켜서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시나이 반도라고 하고 저렇게 여러분 요즘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집트에서 내전이 벌어졌잖아요.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성지순례 못 갔거든요. 근데 아마 최근에 아마 풀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꼭 가십시오. 이집트 꼭 가셔야 됩니다. 그 이집트 가보면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 길에 저기 시나이 반도 넘어가는 경계 수에즈 운하라고 있습니다. 저기가 이집트의 캐시카우예요. 저기가 저렇게 역삼각형 저 밑에서 쭉 올라와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위쪽으로 가면 지중해를 통과해서 유럽이나 아시아나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기에 물동량이 세계 물동량 해상 무역의 7.5%. 그러니까 저기를 지날 때마다 돈을 내야 되는데 저게 이집트의 캐시카우입니다. 저기를 딱 지나면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고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 안에 광야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란 광야, 하나가 진짜 덥다고 해서 찐광야, 신광야입니다. 바란 광야, 찐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 기억하시고 신광야 저 밑쪽에 시내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저 밑에서부터 민족들을 보면 아말렉이 있고 요단 동편이 아니죠. 맞은편이죠. 서편이죠. 이 아말렉이 있고 밑에서부터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말렉이 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자, 보십시오. 에돔, 모압, 암몬. 자, 바란 광야, 찐광야 그리고 맞은편에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자, 이제 한번 적어봅니다. 여러분들 27페이지 오른쪽 지도에다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제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장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디냐? 바로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도로입니다. 저 도로는 이집트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당시가 이집트가 대제국이었던, 그러니까 제국으로 평가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땅덩이가 넓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저기 가나안 지역까지 다 속국으로 삼고 그때 히타이트도 한참 전성기였거든요. 그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히타이트랑 경쟁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집트가 가나안을 속국으로 삼고 히타이트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닦아놔야 되겠죠. 군사 도로를 닦아놔야 쳐들어오면 빨리 올라가서 방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기에 해변을 따라서 군사 도로를, 큰 대군이 이동할 수 있는 군사 도로를 닦아놨어요. 저게 바로 성경에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군사 도로인데요. 저 대군을 갈 수 있는 저 길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해안 도로에는 이집트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아주 정예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집트 수비대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도로가 왕의 대로라고 하는, 주로 상인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도로 중에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인도를 하셨을까요?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446, 1446에 람세스에서 발행을 해서 숫꽃을 지나서 쭉 내려오는데 어느 도로도 아니죠. 네,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쪽 길로 가면은 사흘이면 가요.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면 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에서 걸어서 사흘 길만 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안 가죠. 하나님께서 저리로 안 갑니다. 안 보냅니다. 왕의 뒤로도 가지 않습니다. 일단은 남쪽으로 쭉 끌고 내려와가지고 이 내려오는 길에 뭐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고 그러는데 저기 역삼각형 제일 아래쪽에 시라고 적혀 있죠.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까지 2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블레셋 길로도 안 데려가시고 왕의 대로도 데려가지 않으시고 오직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으로 데려갔다가 시내산에서 1년간이나 체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일단 성경에서 얘기하는 표면적 이유는 이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거기 가다 보면 거기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 약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내가 염려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 뭐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사실 이거는 아주 좀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빨리 이제 뭐 그냥 표면적인 이유로 말씀하신 거고 40년 광야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시간들을 다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이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하면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려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왜 낮춰요?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고 여기 따르는 페트병이 있습니다. 이 페트병으로 뭔가를 따르려고 그러면은 이 컵이 높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야 돼요? 낮은 데 있어요. 따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앞으로 주고자 하는 복이 있다면 낮춰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약속의 땅으로 가서 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은 낮추는 법을 알아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훈련하기 위한 곳이 바로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시험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런 겸손과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라? 광야길이다. 이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도 한번 보세요.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제 유튜브 채널 여러 영상 중에 지형과 관련된 영상을 최근에 제가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떡상을 해가지고 막 올린 지 한 달 채밖에 안 됐는데 10만이 넘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거기 대구의 지형을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이스라엘 지형은 되게 다양합니다. 작은 땅덩어리인데 되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래요. 저기 중간에 딱 짜갈라졌잖아. 요단강 그리고 사해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저게 움푹 파여져 있는 저게 지도판이 이렇게 쫙 된 겁니다. 그러면 저기가 움푹 들어갔고 나머지는 쑥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중앙산지가 쑥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풀도 잘 안 나고 농사는 당연히 못 짓고 저기에서 쭉 내려가면서 지중해로 슉 빠져요. 저기는 평야, 아주 길쭉한 평야지대입니다. 저기는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느 지역은 비옥하고 어느 지역은 막 사막이고 산지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중앙산지가 바로 족장길이라는 곳입니다. 족장길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족장들이 다녔던 곳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중앙산지 저기 보면 세켐 부엘세바 이런 것들이 다 저기 있습니다. 베델 다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을 이끄셔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와서 해안 평야 북이스라엘 저 북쪽에 아주 비옥한 땅 그런 땅에 살게 했거나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
이런데 살지 않고 저런 데 누가 살았어요? 롯과 같은 사람. 롯이 딱 보고 저기 비옥하네? 저희가 살았잖아요. 이런 곳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어디로 이끄셨냐, 약속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풀한폭이 잘 나지 않는 족장길이라는 중앙산지 산책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배우게 한 걸까요? 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평생 배우도록 한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를 해가는 과정은 바로 저렇게 산지길에서 연단받고 하나님만으로 붙들고 신뢰하며 살면서 체험받는 법을 배우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롯이 간 소돔과 고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이 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산지길이라는 게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그 지형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영적으로 다시 족장들의 인생 가운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에도 믿음으로 따라왔지만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어요. 점점 자라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셨냐 하면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리로까지 이끌고 싶었어요. 그만큼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0몇 살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준다고 약속은 해놓고 계속 끌고 가시죠. 100살까지.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을 다뤄 가십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을만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자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불임이라는 아브라함의 상실, 결핍, 아브라함의 고통, 고난, 부족함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다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성숙시켜서 모리아산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같은 경우에도 우물이란 걸로 하나님께서 계속 다뤄가셨어요. 그래서 결국 브엘세바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진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다루시죠. 저는 야곱을 지난달에 통독을 하면서 야곱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정말 야곱도 즐기지만 하나님은 정말 더 즐기신 분이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이삭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다뤄드릴게요. 일단은 이삭 부분 패스하고 갑시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야곱도 진짜 엄청 고집스럽잖아요. 그죠? 엄청 고집스럽고 야곱의 핵심은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보니까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거 무조건 가져야 되는 사람이야.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고 근데 이제 야곱의 사랑을 대표하는 그 표징이 바로 라헬이죠. 라헬. 그런데 라헬이 죽잖아요. 상실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상실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아들 또 요셉에게 또 온 마음을 다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라헬 데려가시고 요셉도 그의 손에서 데려가십니다. 잠시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제 거의 이제 죽을 지경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만 남았는데 베냐민을 또 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까지 데려갑니다. 야곱이 얼마나 고귀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까?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열국의 아비로. 그래 나중에 진짜 이스라엘 같은 모습은 결국 그 상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다뤄가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나중에 끝에 가서야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축복하고 또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색동옷을 받고 색동옷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예견할 수 있는 포인트죠. 그런데 요셉 잘 보십시오. 처음에 꿈을 꿨을 때 내 꿈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1인칭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 꿈에 대해서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언제 바뀌는 줄 아십니까? 감옥에 2번 갇히고 바뀝니다. 첫 번째는 구덩이라는 감옥. 형들이 가뒀죠. 그 다음에 보디발 집에서 갇혀진 감옥. 두 번째 진짜 감옥. 이 두 번째 진짜 감옥에서 나왔을 때야 요셉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족장기를 통해 달아가시는 거예요. 레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여인이죠. 레아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또 이 레아에는 어떤 상실이 있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엄청 받고 싶어 했죠. 근데 남편은 라헬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막 합한 채도 구했다가 뭐 오만 짓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절대 자기를 사랑하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레아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레아에게 뭘 주십니까? 아들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아들을 줄 때마다 레아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아들을 줄 때마다 레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러면서 계속 남편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뻥 뚫려진 그 상실의 마음 가운데 아들을 주면서 너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네 남편 야곱이 아니라 나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 레아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성숙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째 아들을 주셨을 때 레아가 그걸 깨닫는 줄 아십니까? 바로 네 번째 아들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주셨을 때 레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보는 것 같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도 금요일날 죽으시고 주일날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토요일이라는 아주 침묵의 무거운 시간, 혼돈의 시간, 뭔가 그러나 새로운 창조를 기다리는 시간, 그러나 죽음이 가득한 시간, 겹쳐있는 시간, 이 혼돈의 시간이 이 토요일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필사도 하고 뭔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전한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물론 영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배웠고 우리는 몸에 부활을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완전한 그 시대, 재림의 시대는 소망으로 여전히 남겨둔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끼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광야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야 생전에 다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실 좀 길을 잘못 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누리고 다 풍요로움을 즐기는 그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지금 나이가 만으로 44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목사들로도 쭉 자랐고 그리고 목회도 지금 한 20년 정도 부목사로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곧 담임이나 개척이나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을 쭉 돌아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걸 제가 지나간 40몇 년간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대목,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는 잘 됐을 때가 아니고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렇게 깨지고 막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면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 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 그때 그 고난의 타이밍이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고 돌아보면 그 시간이 제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시간들 중에.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광야길은 너무너무 소중한 길이에요. 왜냐하면 혼돈과 고난과 결핍과 상실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러한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시는 방법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냐, 그 목적은 뭐냐, 구원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려서 그런 것도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열망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기 19장을 꼭 필사하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냐면 29페이지예요. 29페이지 한번 펼쳐보십시오. 29페이지 보시면 그쵸, 고난의 기간에 더 잘 만납니다.
잘 되고 있으면 그냥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또 쥐어 터지면 또 자, 29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필사적으로 필사해야 될 필사 본문입니다. 레위기 19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에 대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데려가시는데, 그럼 거룩은 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장인데, 자 여러분 레위기 19장 1, 2절 보면 2절 봅시다. 29페이지 레위기 19장 2절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냐. 내가 거룩하는 거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거룩한 아버지니까 아들인 너희들도, 나의 자녀인 너희들도 거룩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구원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 만드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1, 2절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필사를 꼬박꼬박 하십시오. 그리고 3에서 8절까지가 그러면 거룩의 시작은 뭘까요? 우리가 구별된 백성들, 우리가 구별됐잖아. 그래, 구별되다 이 뜻이 거룩 아닙니까? 구별돼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구별돼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른 예배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냥 전도 받아가지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만 잘하면 천당 간다,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9에서 18절은 이웃사랑에 대한 거룩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유, 그게 바로 선교적인 어떤 소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본당문을 열고 나가면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 무엇을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연결된 우리의 가족들, 생명,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9절부터 18절까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더 나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웃사랑,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창조 질서, 우리가 무너져 있는 그 가나안 문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생명들. 왜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에 다스리라, 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생태계, 아니면 우리 주변의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인 것이 아니라 되게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세계를 돌보는,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선교적 사명,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그게 바로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레위기 1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성경 일독을 처음부터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바쁘잖아요. 언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이제 구속사를 따라가면서 정말 중요한 본문들은 통째로 한번 본문 전체를 딱 무슨 에센파처럼 딱 목욕 제기하고 앉아가지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한번 필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애써가며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이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실 건데, 삼으실 건데, 살게 하실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은 너 그렇게 가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막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막 그렇게 막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렇게 계속 그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 에너지, 회복을 위한 길,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구비해 줘야 걔네들이 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끝까지 진행됐다가 레위기 쭉 끝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죠. 자, 시스템은 뭘까? 먼저 첫 번째, 시내산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데려가서 1년 동안 체류했다고 했습니다. 1년 동안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선 먼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내용 안에 뭐가 있냐 하면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막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 요 세 가지 기억하시고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언약, 율법, 성막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 자, 준비 시작. 언약, 율법, 성막. 예, 언율성. 예. 언약, 율법, 성막. 언약, 율법, 성막. 이게 다 큰 개념. 언약 안에 율법 있고 율법 안에 성막 있고. 자, 먼저 언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자마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전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막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엄청 급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이집트가 막 박해하고 파라오랑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일일이 막 하나님께서 율법 주고 이거 뭐 내가 너희를 왜 불렀냐 하면은 막 이런 설명하기가 사실 애매한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다 끝나고 능력 다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탁 해가지고 이제 조용히 한쪽 구석으로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앉혀놓고 야 내가 너를 왜 데려왔냐 하면 이것 위해서 내가 널 데려왔어. 그리고 네가 이걸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널 이렇게 해줄 거야. 이러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끝까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언약, 율법, 성막. 언율성, 언약, 율법, 성막. 첫 번째 먼저 언약식을 맺을 때 이게 시내산 언약, 이스라엘 구약을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틀인데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식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선언하셔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왜 가나안으로 데려가신지 목적이 분명히 나오죠. 왜 그들을 데려가시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결국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중간에 있는 사람. 신과 인간을 중재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목적 자체가 소명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되는 겁니다.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이런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율법 시스템, 경건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열방의 빛이 등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제사장 나라적 역할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십니까? 미래형으로 얘기하시죠. 또 렉이 걸립니까? 제 현재 이거는 괜찮은데 네, 뭐 아직까지는 제 컴퓨터는 괜찮은데 여러분 혹시 또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무엇을 통해서야지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할 때 제일 먼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이 중요한 거죠. 이 언약의 내용,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도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언약 구체적인 내용이 이 율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들 막 겁을 집어먹으시더라고. 내가 이걸 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이걸 어떻게 기억하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율법 내용 보시면 일단 도덕법 보시면 십계명 보시면 십계명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뭐 이름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앞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뒤에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뭘 탐하지 말라 이러면서 이웃에 관한 것.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한 것.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 은혜, 힘, 회복,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이웃, 그리고 앞에서 레위기 통해 살펴봤던, 그리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이게 율법에 어떻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제사법도 들어가 있죠. 의식법. 제사법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법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고, 제사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제사법 안에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막은 성전이죠, 나중에. 이건 제사죠, 제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레위인이 있어야 되고, 레위인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밈과 움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들을 야곱에게 그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누가요? 레위인이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만드신 레위인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저렇게 성전에 머물러 살면서 두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도를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율법을 가르치고, 앞에서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말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관해서, 율법의 내용에 관해서 가르치고, 왜냐하면 안 가르쳐 까먹으니까 자꾸 교육하고 기억하게 만들고, 이 역할을 누가 하냐면 레위인이 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뭐 하냐면,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인간이 그렇게 100%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실수도 하고 막 넘어지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관계 끊어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제도, 바로 성막제도, 이 희생제사,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면은 바로 레위인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하나님 편에서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회복하는 길도 만들어놓고, 가르칠 방법도 만들어놓고, 그리고 자세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거룩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구절절히 법으로. 여러분, 법이 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히브리 노예에서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했으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죠. 그 법이 되게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하면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나쁜 거라고 잠깐 생각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1세기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 이런 애들이 율법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막 더 여러 가지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행위주의적 구원론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 율법주의가 문제인 거지,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은혜로 주신 거고, 이걸로 하나님께 통치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은혜고, 은혜. 아니, 성막제도가 무슨 이게 그게 뭐가, 이게 은혜지, 은혜. 여기 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 잘 모르면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가지고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시고 제단에 뿌리시면서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뭐냐면 조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무조건적 언약,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막 혼자 지나가셨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국가로서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의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고 얘네들이 결국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처럼 망가지게 되면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 내가 만드는 경건한 거룩한 시스템 안에 잘 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 땅에 거주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결국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야 될 것이다. 그걸 피로써 맺은 언약이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율법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거예요, 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게 명령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행함을 요구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행하도록, 사랑하면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도 당연하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행동으로 하는 거라기보다 먼저 마음의 할례를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페이지를 더 필사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한번 책으로 가보시죠. 35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자, 이게 방금 앞에 했던 제가 그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보면 말씀이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행할 수 있다. 예, 행할 수 있다. 율법 못 행해요. 이게 아니라 행할 수 있다. 있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 실수하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해 주시니까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 없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15절부터 해서 2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결국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너희들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면은 못하는데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거룩을 선택하면 순종을 선택하면 너희들이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5절에서 20절까지는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복받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거룩을 선택하면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시대 당시 맥락에서는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29페이지 핵심 본문 통독 29페이지 제일 위에 이번 주에 여러분이 통독해야 될 본문은 민수기 1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장부터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보내고 거기서 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출애굽 세대가 사라지고 광야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출애굽 세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세도 함께 사라지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모세가 이제 뒤로 물러나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과 34장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율법의 말씀. 시내산 언약을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잘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 있는데 복은 뭐냐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약속의 땅에 적각거리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자사순손 대대로 안식을 누리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의 혜택을 너희들이 충분히 풍요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이고 저주는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학살할 것이고 너희들의 건물을 부실 것이고 성전도 파괴할 것이고 너희들을 붙잡아가지고 자기 머나먼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 얘기를 신명기 말씀에서 기록해놨어요. 이 말씀에서. 나중에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에 다시 이제 여호수아로 리더십 교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모세의 축복과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